샬롬, 전재민 목사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이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워지고 내가 원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물이 내 목까지 찼습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물이 목까지 찬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건져달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곧 익사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익사할 것 같은 위협 속에 있을까요? 2절의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은 지금 설 수 없는 깊은 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자신이 균형을 잡을 수 없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다윗이 큰 파도에 휩쓸려 있는 상황과 같다. 자신의 지금 내면이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어서 균형을 잡을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칩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목이 다 쉬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외쳤고, 그리고 기력이 쇠해져서 눈이 침침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런 직접적인 원인을 준 관계가 4절에 나오게 되었는데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4절에 이유 없이 날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고 이유 없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보다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을 미워하며 다윗이 행하지 않은 일까지도 억지로 다 다윗에게 떠넘겨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큰 파도에 휩쓸려 균형을 자리 잡지 못한 채 이리저리 휩쓸려 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윗이 어려움을 보면서 다윗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수많은 원수들이 일어나고 또한 살갑히는 전쟁이 일어나며 어제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어지는 정치의 모략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인해서 버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도와주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또 나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와 연락하여 나의 연대를 만들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나에 대한 방어를 하고 그리고 깔아뭉갰으면 하는 분노의 마음이 내 안에 용솟음치면서 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자포자기해서 포기해버린 마음으로 난 이미 안 돼, 난 이미 끝나서라고 하는 이미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 입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마음에 쓸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에게 배우자 하나님에게로 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 그것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를 주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니 저 원수들을 처치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하나님에게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를 하나님께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그는 기억하고 있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자기 자신은 또한 별 볼 일 없는 한낱 인간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다윗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편향되이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그가 정직하게 위기를 주시하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6절에 이렇게 청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왔으니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절대로 빼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런 인간관계가 비단 원수들뿐만 아니라 가족에게서도 당하였습니다. 어찌 당하였는지 우리 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앞서 말씀드린 다윗이 원수가 되어지는 사람이 많고 그로 인하여 어려운 역경과 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가족들이 무사할까요? 그렇지 않고 아마도 가족들도 또 형제들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마도 다윗을 멀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이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문, 그 좁은 문에 들어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상처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구나라는 그러한 가족관계의 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어려움, 낯선 또 벽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또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가족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족들로 인해서 여러 해 동안 어렵고 힘겨우시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정말 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다윗, 그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다윗의 가문이 훗날 왕의 가문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가문이 됐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9절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저는 이것을 좀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지어 동네 어른들도 나에게 빈정대며 길거리의 술 주저꾼들도 나를 빗대어 노래 부릅니다. 여기 보면 동네 어른들이 그리고 또한 술 주정뱅이까지 다윗을 무시하고 빈정대며 가치 없는 인간으로 이야기하고 놀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읽게 되면서 다윗이 오늘날 같다면 대인기피증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염려까지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보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를 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다윗의 그 인내와 그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저에게 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다른 누군가, 또 누군가의 의지를 바라고 다른 왕과 다른 뛰어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문제들을 모두 다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 받았습니다. 수년간이 흘러 이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윗은 더욱더 뛰어난 인내의 열매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려움이 반복되어지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